9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3절.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1절에서는 인간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인간들의 무익한 행사를 통하여 행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사를 해 가신다. 그 영원한 행사를 어떻게 해 가시느냐면 우선은 잘되게 하시는데 잘되게 무익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잘되게 해 가신다. 그 잘되게 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뭐냐면 경유하는 자를 형통케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익한 일, 먹고 자고 농사짓고 거두고 그리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이 모든 만사가 다 헛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일들을 통하여 경외하는 자, 여호와 경외케 해가지고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일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신다. 결국 이제 지혜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 여호와, 어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는 것이나 지혜로운 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지만은 결국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다. 조금씩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 주제고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유익하게 하신다. 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사예요. 결국 지혜롭게 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건 이건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이제 9장 13절로 10장 1절에서는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나은 사실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 내용은 9장 13절로 10장 10절 내용은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배경을 통하여 솔로몬이 지금 깨달은 바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뭐냐면 사울 사건이죠. 사울 왕의 치적 사건. 그 다음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치적 사건 사무엘 상,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치적 사건.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물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니까. 우매자는 물론 사울을 말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우매한 자, 우매함, 사울의 우매함, 사울의 신하들의 우매함, 여기 지혜자, 다윗의 지혜, 우매자 역시 사울 왕의
어리석음, 우매한 그런 말과 수고의 결과, 그리고 화가 있는 나라, 사울이 다스릴 때의 나라, 이게 화가 있고, 그 다음 복이 있는 나라, 역시 다윗의 통치아들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역사, 섭리를 배경 갈고 놓은 아들에게 교훈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공부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유익하게 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유익하게 하신다.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그러면 그래도 아쉬우니까 본문을 사뿐사뿐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한 대로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아주 굉장히 크게 여겼다. 중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러하니 곧 뭐냐면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다윗 왕조의 왕가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 작고 있는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이 큰 임금이라는 블레셋 군대 장관하니, 블레셋의 큰 왕이 강한 군대였거든요. 블레셋은,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도성이었지만은 블레셋은 강대한 도성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가난하다는 말은 약하다, 연약하다, 빈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윗을 말하는 거죠. 어린 초동 목동안이었어요. 아직은 그때는. 이게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후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선 성읍에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가서 살펴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큰 소리로 꽝꽝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에 루분이 터진 거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독할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패배하고 돌아온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 해치우겠습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뭘 어떻게 가서, 나도 지금 후퇴했는데 군대들을 데리고, 근데 너 혼자 가서 어떻게 가서 채치운단 말이냐. 아, 할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거라. 사울의 갑옷을 입히니까 다윗의 몸에 맞지를 않죠. 투구도 맞지를 않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서 과거에 약물이 먹일 때에 돌팔매, 돌 던지는 팔매 하고 돌 몇 개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타나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모든 많은 군대들을 통솔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완전히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주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죽이고 예루살렘 성읍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군대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싸움이 이루어지면 자, 저쪽이 대적들이 강하냐 우리가 강하냐 이것부터 헤아리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깨닫고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 싸우면 부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지혜로우면 지혜자가
부자를 이긴다. 지혜죠.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돈 많은 우매자를 이긴다. 그런 얘기. 군대가 많은 우매한 왕을 군대가 적은, 군대가 없는 나약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가 이기게 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깨닫고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다윗은 놀랍게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형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있을 때 그 무섭게 골리앗 장군이 호령치고 할 때 어지간하면 모른다고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몰래 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저 골리앗 장군을 쳐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경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혜다. 지혜를 간단히 상태를 설명하려면 모든 만사를 당신의 정하신 것 따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늘 주일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니다. 신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 지혜자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고 유익하게 만든다. 그런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과정에서 다윗이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저 들판에 가서 정말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치어라. 못났으니까 초라하고 못났으니까. 그렇게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윗을 천시했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로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대로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집에 있는 다윗의 형들을 갖다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아들 다냐 부르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들판에서 약물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거 데려와 봐라. 그 데려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거 합한 자다. 그럼 잘났어도 합한 것이 아니라 못나고 초라하니까 합한 거예요. 못나고 힘없고 초라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는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해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절대로 언약 자손이 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그게 믿어질 수가 없죠. 지혜가 있으니까 여호와 경외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강한 나라의 왕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구출하는 바로 그 점이 여기 나오고.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사울 왕이 큰 소리 치는 것이나 그걸 따르는 많은 병사들보다도 병사들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나은 것이다. 뭐가 지혜가 나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 하나가 성공적인 삶이죠. 형통하고 유익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한.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고래등 떼기 같은 큰 저택을 짓고 종들을 많이 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보다 나약한 자들을 다 짓눌러 버리고 호령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 최고로 강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16절에 보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무엇보다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였노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울의 그 블레셋 장군의 목을 베고 칼에 창에 찔러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신하로 삼았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안 듣고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망신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 이게 사울왕의 호령보다 다윗의 지혜가 낫다.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한 죄인이, 그러니까 사울왕 하나가 많은 나라를 다 패괴케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 이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내쫓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고 그 과정에서는 다윗이 패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과정에서는 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형통하고 유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과정에서 야 이거 패했구나 큰일 났구나 다 걷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인데 뭐가 믿어지면 참을 수 있잖아요. 패했어도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해도 참을 수 있고 멸시를 받아도 참을 수 있고 애매하게 정말 아주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게 이제 지혜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헛되고 헛된 일을 통하여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데 형통케 하고 유익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10장 2절로 7절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과 주권자의 허물은 뭔가 그걸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편,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다. 약한 편에 있다. 결국은 오른편은 승자요 왼자는 패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매자는 지혜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사람 가까이 하면 다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자꾸 들으니까 우매한 스승 밑에 있으면 학생도 다 우매해지고 우매한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동료 편에 있으면 다 자기들 친구들도 동네 다 우매하게 되어버리는 거고. 그런 우매한 말만 하니까 우매하니까 당연히 우매한 말만 할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게 주권자 권력을 잡은 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신을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히 그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자, 이것도 이제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도 들었겠지만은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도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해도 사울 곁에 그냥 있었어요. 안 도망가고 그냥. 그런데 급기야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다윗이 그때 피신을 떠났잖아요. 피신을 떠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들랑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막 군대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기만 찾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돌아다니다 피곤하니까 굴 어구에서 잠이 들었어요. 군대들이 다 주변에 잠이 들고 사울도 한가운데서 잠이 들고. 그런데 다윗이 굴 안에서 답답하니까 바람을 쐬러 나왔겠죠. 예, 굴 밖으로 나왔는데 따르는 자하고 같이 나왔는데 사울이 근데가 즐비하게 굴 밖에서 누워있거든요. 잠이 들어있는데 신하가 있다가 다윗에게 따르는 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저 사울 왕의 창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마에 꽂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면 하소라고 말해. 저 사울이 죽어야 될 자 같으면 무엇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이느냐. 더럽게. 내 손이 더러워지게 왜 내 손으로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 그리고는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피했잖아요. 가서 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어른을 좀 모시려면 똑똑히 모시라. 이게 누구의 옷자락이냐 보니까 사울왕의 옷자락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사울왕의 옷자락이 잘라졌거든요.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와 들판에서 그냥 약물이나 먹이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고 보니까 저렇게 세상 말로 백보죠. 백보. 저렇게 통이 크고 여유만만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이 성경 진리 이거밖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이런 지혜가 또 없고요. 바닷속에도 없고 하늘 끝에 가도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지혜는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지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가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계속 처음 장안중학교에 장안동에서 시작할 때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그때 뭐 성령 만나고 막 박수 치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칠 때예요. 그 무렵. 그 주변 교회가 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첫째도 성경, 둘째도 셋째도 성경. 시종 성경만 가르쳤죠. 지금까지도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말씀의 초석 위에 세워나간다 교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이 교회가 왜 무능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무능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냥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말씀을 토대로 정해놨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무너나느냐 이 말이에요.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좀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주권자에게서 또 하나 본 게 있다 이 말.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을. 그게 뭐냐면 이 헤아려서 허물이 뭐냐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사울왕과 같은 그런 우매한 자가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자손도 아닌 그 유다자손도 아니면 자기가 왕 되라고 해도 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자손에게서 왕을 세운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유다자손도 아닌 베냐민 지파가 자기가 덩치가 좋고 뭐 힘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왕으로 권력을 떡 잡았으니 그것도 정말 참 폐단이더라. 그것도. 안 그래요? 그런가 하면 허물인다는 것을 보아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거고
부자가 낮은 주위에 앉는도다. 부자라고 하는 건 이게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죠. 부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건데 그걸 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451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주위로 없고 부자가 낮은 주위에 앉는다 노래했는데 여기 부자는 지혜자를 뜻한다. 잠언서 14장 24절에 보면 지혜자를 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죠. 하나님이 부자니까 지혜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부자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이 없죠.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일을 한다고요. 하면서 이제 돈 걱정을 자꾸 해요. 돈 걱정하려면 하지를 마십시오. 돈 걱정하는 건 지금 목사님 일 하려니까 돈 걱정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갑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본을 걱정해야지 왜 목사님이 걱정합니까? 그 목사님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본 투자하려니까 자본이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돈 걱정하려면 빠져나가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 볼 때마다 늘 야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잖아요. 하늘에도 와서 보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놀래요. 그냥 내가 굉장히 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성도들 주머니를 잘 긁어내는 줄 알더라니까요. 나는 한 번도 부흥해 본 적도 없고요. 돈 내라고 강조해 본 적도 없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이 망하나요? 결국은 형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신다.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 지혜자는 결국은 천대를 막 여기 우매함과 해를 받고 지혜자는 성공의 유익함을 노래하는 내용. 결국 주권자가 허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혜롭고 부유한 자는 천하게 되고 우매한 자가 높은 권력을 잡고 사울이 권력을 잡고 다윗이 결국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이 됐으니까 이것은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권력 부리려면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장악을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교회를 요리하겠다. 천부당 만부당 한 생각 아니에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아라. 안 되고들랑 만나자. 그런 얘기 내가 처음부터 했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 이 주권자가 사울이, 우매한 사울이 하나님은 지금 유다지파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당신이 왕들이라 하니까 더금더금 왕좌에 올라가서 권력 잡고 주권자로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앉을 자리에 아니면 앉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지. 그리고 8절로 11절 보면 우매함은 어리석음은 다시 말해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해를 받으나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성공의 유익함을 노래.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 제일 무섭죠. 죄송해요. 제 얘기 안 됐지만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나중막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권사님 잘못 보셨어요. 내 인간 박용기가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신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신권 아니에요, 신권. 근데 박용기가 신권을 있다면 내가 이단이죠. 이단이고 교주고. 나는 절대 신권이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설득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되지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신문 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각 교단에 정말 우람한 그러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맞다 이거예요. 설득되게 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더 설득이 돼요. 작년에 두 학기를 내가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여기서 강의한다고 날들어 한 주간에 한 번 하루 와서 강의하는데 그 하루 강의 중에 날들어 강의 1시간을 부탁을 해서 두 학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결국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결국 이 한국에 와서 이제 분교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두 학기를 딱 듣고 저들은 거의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총장님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박사학위요? 이 나이에 내가 지금 80이 넘어서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가장 하버드 출신이 최고하네 세계에서. 하버드 신과 나왔다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박용기의 카리스마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처음부터 초기부터 말씀운동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을 일으킨다. 운동하신다. 악한 사람도 선하게, 무지한 사람도 유식하게, 능력 없는 사람도 능력 있게 그런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간다. 또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정말 가난한 지혜자 다리스 종들은 말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은혜자 사울의 종들은 완전히 바닥을 기는 거죠. 다 사울이 이제 좌천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 바닥을 기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7절까지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1절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에 유익함 노래하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천년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리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값 판 함정에 빠진다. 사울왕이 다 그러잖아요. 그 왜 왕자에 앉아요? 왕자에 앉았으니까 사울이 망했잖아요. 마치 담을 헐다가 담장에서 사는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자기 행하는 일에 의해서 결국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수를 배우는 자, 그러니까 방수를 배워가지고 뱀을 갖다가 거기 보면 뱀을 요리를 하는데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이 물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 즉 지혜로 행치 아니하는 건 다 헛된 일이에요. 모두가 다 헛된 일. 자기 감정풀이,
내가 저 미우니까 저거 해치워야 되겠다. 난 저건 용납할 수가 없어. 미운데 내가 어떻게 용납해? 그건 지혜자가 아니죠. 내가 밉다고 끝내 그 사람을 미움으로 족수로 만들면 지혜자가 아니죠. 지혜자는 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여호와 이길 수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데 왜 여호와의 일을 저렇게 방해하려고 드는가? 가련하잖아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측은하고. 그런데 뭐 대단히 자기가 자존심이나 있는 것처럼 나는 용납 못해. 그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함을 줬는데 나는 원수를 갚아야 돼. 이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가 똑똑하고 잘난 거죠. 그래서 승패, 원수 갚는 거 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최고 아니에요. 지혜자가 최고다. 그래서 12절로 15절 거기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 거기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지혜가 있노라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안 나요. 그럼 지혜자가 아니죠. 말을 하면 다 지혜로운 말이죠.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철학도 아니고 자기 인생관도 아니고 지혜로운 말로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화냈던 사람도 화도 풀어지고 미워하던 사람도 미움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분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마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미운 사람도 없고 또 원수 갚고 싶은 사람도 없고 증오스러운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언제라도 만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이면 그저 입꼬리 올리고 가까이 지날 수 있는 여유만만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요즘 그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그동안 4, 5년 동안 공부하신 우리 성도들은 다 지금 따뜻한 가슴을 다 열고 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만나면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내세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어요. 자꾸 내 변명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다 할 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아무리 해봤댔자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되질 건데, 그럼 한참 2, 3분 얘기를 딱 하다가 보면 아유 참 머리가 복잡하시겠네요. 뭐로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사 다 아름답게 다 이끌어갈 건데 딱 맡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로 20절 마지막 대목입니다. 16절로 20절 보면 화가 있는 나라와 복이 있는 나라에 대한 교훈. 화가 있는 나라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고, 복이 있는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고, 같은 나라지만은 누가 다스리는가? 화가 있는 나라는 사울이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나라고, 복이 있는 나라는 복을 받은 언약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맞은가 안 맞은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라는 말이 밑에 나르라는 히브리어라죠. 나오죠. 그
어리다라고 하니까 내가 딱 이걸 보니까 아 어리다? 그러면 사울하고는 안 맞은데 사울보다는 다윗이 어린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자문서 해석한 거 잘못 해석한 건가? 그래서 바로 원어사전을 딱 살펴봤죠. 그래 나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나르는 이는 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 아이가 아니라 종.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왕이 어리고란 말은 세말의 개 나르란 말인데 이는 문맥상 종이 왕이 되는 아이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종이 왕이 되는. 자 그러면 종이 왕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울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 사이에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 다음에 될 일, 자기가 왕 기간이 끝나고 후에 뒤를 이어갈 일. 종이 왕이 솔로몬의 부하가 종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건 여로보암, 이건 르호보암. 이건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건 종이고, 여기는 아들이고, 이건 아들이고. 종이 왕이 되는 거, 이게 웃긴다, 이거. 쉽게 말하면. 자, 저 왕은, 어리고, 그러니까, 종이 왕이 되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요. 대신들은 사월 딱 하니까 아침부터 술 마시고 그냥 뚱땅대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나라는 화가 있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란 말은 왕족이라 이 말이죠. 솔로몬도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면 이거 귀족 아니에요. 왕족. 여기는 종이고 여로보암은 종이고. 종이 왕 되는 거 웃긴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는 망한다. 이런 나라는 흥한다. 게으름즉 석가래가 퇴락되면 석가래가 집안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왕가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란 말은 거듭 얘기지만은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왕관을 뜻하는 거죠.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욕을 하면 안 되죠. 욕을 하면 누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다 듣는다 이거예요. 누가 억울한 것을 막 자기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억울한 것을 당하게 되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센 기도다. 강한 기도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너는 뭐 별거 있냐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이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해서는 안 될 자, 즉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펼치시려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을 갖다가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냥 가만히 듣고 억울한 것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대적들이 바벨론 신하들이 이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먹으려고. 아수르 신하들이. 쳐들어왔는데
와서 막 성벽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히스기야를 갖다가 모함하고 이제 이러니까 편지가 왔어요. 너 황복해라 빨리. 너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다. 우리 신에서 구원한 나라가 어디 있더냐 주변 나라. 빨리 황복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다 펴놓고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편지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거 보십시오. 다 하나님 다 듣잖아요. 억울한 말, 애매한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요. 새도 듣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요? 지혜자의 당당함, 지혜자의 힘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시간만 더 하면 그렇게 좋고 정말 들으면서 입을 얻는 잠언서 공부가 다 끝나는데 11장과 12장 마지막에 와서는 심판한다. 뭘? 옳고 그름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1장과 12장에 나타납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가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악하고 거칠었던 마음 다 잠재워 주시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